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수의 말씀이 되어 저희들의 마음을 적시게 하여 주옵시고 또 그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의 진짜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이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 이적과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가득할지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또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든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미를 돌리는 시간이요 우로부터 낸 신령한 은혜로 채워주사 세상을 향하여 믿음 소망 사랑으로 승리하는 귀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기 원합니다. 시종을 주께 의탁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서신죄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처럼 사랑하셔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연약한 모적과 하신 주님, 시시때때로 부지부식간의 말과 행동에 있어서 실수할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죄악을 주께서 다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셔서 오늘도 거룩한 산 아버지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한 사람도 고자를 마시고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저를 깨끗하고 온전하게 씻어주셨으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은혜를 찬송케 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은혜를 받는 귀한 믿음의 그릇으로 삼아주시기를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여러가지 형편과 저주를 나오지 못한 신령과 함께 하시고 있는 곳에서 저희들이 주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 거하는 귀한 믿음의 신령한 믿음의 신령들로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모든 것 주께 의탁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성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도다. 우리의 죄악을 따라 졌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시미로다. 하나님, 우리의 더럽고 조악한 모든 죄악을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해주셔서 주님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셔서 55장 찬양하겠습니다. 성
창조하시고 인생을 지으시며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정말로 귀하고 아름답고 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겐 큰 기쁨이 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개인으로부터 여러 가지 연약하고 부족한, 특별히 병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교우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하게 온전하게 고쳐주시고 강건함을 베풀어 주셔서 건강하는 가운데 주께 영광 참되는 귀한 믿음의 심령들로 살게 하시기 원하고 기도합니다. 또한 가정을 허락하셔서 가정에 필요한 분복을 주시는 주님을 찬미합니다. 그러나 기쁨과 충만하며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가정, 날마다 하나님께서 분복의 축복을 주심으로 누리고 베풀고 나누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일마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진정으로 쓰임받는 복되고 아름답고 은혜로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세상에 소망의 등 되어 진리의 풀이요 구원의 방주가 되어서 많은 영들 주 앞으로 인도하는 복된 교회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사는 미국 땅 각양으로 오셔서 이제 새로운 대통령 세워주시고 행정수반을 세워주시고 이제 향후 또한 계속해서 이제 6개월 동안 지난 동안 많은 일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세계의 질서를 잡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나라를 통해서 세계 만방에 복음을 증하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찬미를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조국을 긍휼해 주시고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졌으나 그 대통령은 진실한 것이 아니고 거짓된 범죄자가 대통령이 되어서 나라를 어지럽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시기도 하셔서 도탄에 빠진 백성들의 그런 아름다운 또 안타까운 소식을 들으시고 주께서 아가마사 판단하여 주시기 원하고 기도합니다. 역사의 주관 되신 하나님, 모든 어우러진 질서, 거짓과 또 모든 잘못된 행위가 다 판단받고 정리정돈될 수 있기를 원하고 기도드리며 이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또한 인물을 세워주셔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통일을 이루면 아버지 세계 만방에 복음을 증한 나라를 굳세게 세워주는 귀한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이 미국을 통해서 해방도 이루어주셨고 6.25 사건 때 건져주셨고 이제 마지막 통일을 주셔서 세계 만방에 복음을 증하는 굳센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세계도 제 곁에서 복음 전하는 성수함을 붙잡아 주시고 일일이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보내신 주의 능력을 따라 저희들이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많은 영혼들 주 앞으로 인도하는 역사가 임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주께서 특별히 갈보리산에서 2000년에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귀한 주의 만찬에 초대받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흘리신 피와 찢기신 살을 기념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큰 사랑으로 베풀어 주셨나 그 사랑에 다시 한번 감복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희정을 주께 닦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103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1절부터 11절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성호를 송축하라.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 행위를 모세에게 그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견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시니. 11절은 함께 읽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시간에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346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6장. 성실과 인내로 내 경쟁이 이끌리 사랑의 주님께 4절로 가서 일어나십니다. 인생의 예배하는 자리에 오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걸음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 영광 찬미를 돌리게 하시고 기쁨으로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 시간 또한 순서를 따라 믿음과 사랑과 정성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받으시고 축복하시사 하나님의 뜻대로 쓰시기를 원하며 드린 자들에게 무한한 기쁨과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 물질로 궁핍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주님을 날마다 찬미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앉으시겠습니다. 여기까지 교회 소식을 드리죠. 오랜만에 또 이렇게 데이빗 집사님이 오시기 때문에 또 어머님이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또 김현숙 집사님은 또 동에서 번쩍 서에서 번쩍 또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하여튼 우리는 만나면 즐겁고 헤어지면 보고 싶고 그런 것이죠. 가족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몇 가지 광고해 드리는데 그 특별한 광고는 별로 없고요. 다음 주부터는 창세기 공부 시작합니다. 성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 창세기예요. 창세기가 열리지 않으면 신구약 성경은 열리지 않아요. 창세기.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이 키예요. 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것을 믿고 고백하지 않으면 진화론에 빠지든지 무신론에 빠지든지 그렇게 회의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다. 이거는 뭐 믿든지 안 믿든지 선언입니다. 선언이야. 자, 그래서 창세기를 한 24주간 동안 공부하면서 그동안 많이 읽으셨겠지만 요 한 주간 동안 창세기를 한번 다 읽고 나오세요. 읽고 나오셔서 창세기를 잘 공부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의 만찬 한 달에 한 번씩 있지만은 그러나 드릴 때마다 우리에게 찢기신 살로 흘리신 피를 기념케 하시고 우리의 모든 구원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값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항상 마음에 간직하신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전거하게 하시고 때때로 필요한 말씀이 전할 때는 그것을 다 일일이 또 섞어 주셔서 꼭 필요한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 주셔서
험한 세상 가운데 오직 믿음, 소망, 사랑으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한국이 일본보다 더 국민소득이 높은 거 아시죠? 모르십니까? 일본을 추월했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나 속으로 보면 일본이 더 잘 살겠죠. 네. 그런데 개인적 국민소득을 보면 일본을 넘어섰습니다. 3만 불을 훨씬 넘어섰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먹고 사는 것에 걱정 없고 뭐 여러 가지 일단 놀러 다니는 거, 건강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건강이 없다면 어떤 모든 것이 다 쓸데없는 것이죠. 심지어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건강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게 있잖아요.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다. 예, 건강하게 사실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병을 고치려면 예, 의사에 대한 말을 제가 하는데요. 예, 영적인 의사로 또 제가 기름부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돼요. 한번 건강이 꺾어지면 다시 회복되려면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체의학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고, 예방이라는 말을 많이 있죠. 병이 크게 터지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어떤 분가 얘기했지만 한쪽이 자꾸 찌릿찌릿하고 이상해요. 힘이 없어요. 예, 그래서 제 나름대로 돌파리 의사의 의견은 그쪽으로 풍이 올 것 같습니다. 미리 예방하세요. 양방은 이제 사후 처리하지만 한방은 사전에 처리합니다. 예방의학으로 좀 한방에 찾아가서 예방의학 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쨌든 건강할 때 꼭 지키시 바랍니다. 꼭 뭐냐면 막바지에 꺾어지면 결국 돌아가기가 굉장히 힘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현대인의 불로초라고 여겨진 것이 DHEA라고 하는 그런 약품이 한때 유행했는데 지금도 계속 그 유행은 그렇게 서울어지지 않습니다. 만병통치약이고 여기 부신 호르몬에 나오는 것이 이제 약해지면 그것을 보충하는데 이것이 모든 몸에서 나오는 그런 호르몬의 어머니와 같은 그런 호르몬이라고 말합니다.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테스토스테론 이것이 DHEA라고 하는 것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약물도 의존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도 의존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병입니다. 영혼의 병입니다. 마음의 병, 영혼의 병은 절대로 의사가 고칠 수 없어요. 그런데 마음의 병과 영혼의 병이 있으면 육체로 증세가 나타나는데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의사는 여전히 정신적인 것까지도 조금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육신에 있는 모든 증세를 가지고 치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육체적으로 말하면 건강하고 모든 것을 넉넉하게 누리지만 영적으로 병든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미국에서도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이 우울증 약과 수면제라고 말하지 않어요. 이거는 정신적인 것 때문에 고치지 못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건강의 열쇠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제하면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 그러니까 사지가 완전히 마비돼서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침대에 누워서 예수님께 갔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 병을 고쳐라 그러게 아니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의 원인은 영적인 것이고 정신적인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간파하시고 먼저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육체적인 질병보다 마음의 병이 문제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때때로 여러분이 육체의 병이 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의 병, 영혼의 병 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치유해서 기도할 때 창조주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의사는 여러분의 몸을 지은 게 아니죠. 연구해서 이런 증세가 나고 이런 약을 치료하고 그 다음에 수술하고 그렇게 많이 의과에 대해서 배웁니다만은 그러나 만드신 하나님은 그것을 다 고칠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육체의 병을 치료하는 건 물론 마음의 병과 영적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4가지 약을 제가 처방해 드립니다.
처방하신 시그니처는 하나님이시고 저는 전달하는 거예요. 네 가지야. 첫째는 겸손해야 됩니다. 이는 만병의 의사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병든 것을 고치실 때 교만한 마음을 먼저 회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교만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을 고치지 못하십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어떤 부자 젊은이가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젊은 문맥을 볼 때 이 청년은 굉장히 경건한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에 있어서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먼저 이제 예수님께서 시험하신 내가 율법을 지켰느냐? 네, 지켰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무엇입니까? 교만을 버리라 했거든. 이 사람의 교만은 뭡니까? 물질의 교만이었어요. 부자,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그러한 교만이 있었기 때문에 율법을 잘 지키고 살아갈지라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뭐냐?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돈 많은 사람 교만해? 배운 사람도 교만하잖아요. 또 얼굴이 좀 빡빡한 사람도 교만하죠. 그렇죠? 키가 좀 큰 사람도 교만하죠. 다 교만합니다. 모든 것에 교만의 원인이 다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교만합니다. 교만합니다. 그것이 제거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좀 배웠다고 한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배울 수 있는 여건을 주셔서 잘 배웠으니 이 배움을 가지고 남을 섬기게 해야 되겠다. 그런 교만이 없어지지만 내가 그래도 어느 대학에 나와서 어느 학과에서 이렇게 해서 박사를 받았다. 박사. 요즘에 AI가 얼마나 뛰어난지 알 수 없어요. 박사들이 AI 앞에 절절매는 가세요. AI는 모든 것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없어질 직업은 뭐냐면 모든 것을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그것을 활용하는 직업은 거의 다 없어질 거예요. AI가 다 차지할 겁니다. 그런 시대가 안 오길 바라지만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가장 마지막 교만이 뭡니까? 영적인 교만입니다. 믿음의 교만. 믿음의 교만, 바리새. 오늘날도 교회 안에도 바리새인들이 가끔 있어요. 자기에게 말씀을 적용하지 않고 남에게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데는 도움이 되지만 그것이 하나의 가시가 돼서 상처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어요. 바리새인처럼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할지언정 남에게 적용해서 공격하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겸손. 예수님께서도 첫째도 겸손하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겸손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약이 무엇이냐? 진실해야 됩니다. 진실. 우리 마음의 병 중에서 거짓을 품고 살면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가식의 병을 갖고 있습니다. 죄를 합리화하고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는 말대로 내가 누구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핑계하면서 전가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병을 고치려면 자기의 병을 인정하고 진실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들이 가끔 YK에서 오면 쭉 의자를 놓고 막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고 합니다. 근데 가까이서 들어보면 그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AA, 알코올릭 어노니머스,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끊은 사람이 끊지 못한 사람들에게 간증을 하면서 그들에게 알코올을 끊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인데요. 그때 첫 번째 12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알코올 중독자인 것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진실하게 고백하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가끔 술을 먹지만 나는 알코올 중독 아닙니다. 그러면 알코올 중독자 못 끊어요. 내가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라고 자기 스스로 자기 입으로 고백하면 그것이 끊을 수가 있는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 병을 알고 인정하지 않으면 의사조차도 치료하지 못합니다. 자기 병을 스스로 인정할 때 시작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너의 모든 죄를 자백하면 이는 미쁘시고 의로사 모든 죄악을 사하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갚아주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담이 최초의 범죄를 범했을 때 첫 번째로 아담아 내가 어디냐고 했을 때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했으면 아마 에덴 동산은 계속 유지되고 여러분과 저는 이제 아직도 에덴 동산 살지도 몰라요. 그런데 변명하기 시작했죠. 당신이 나에게 지어준 이 하와가 나를 먹게 했습니다. 핑계댔죠.
또 여자는 어떻게 핑계대요? 예? 뱀이 나를 유혹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명과 죄를 변명하면 계속해서 더 커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그 다음에 책임적인 존재를 주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 성군 중에 성군 다윗은 이스라엘의 귀한 임금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최고의 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국기에는 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데이비닉 스타라고 그러죠. 다윗의 별입니다. 다윗과 같은 그런 메시아를 지금도 현재 이스라엘이 구하고 있는데, 그렇게 위대한 임금인데도 실수가 있었잖아요. 그 실수는 보통 실수가 아니잖아요. 저 전장에 나간 장군의 부인을 겁탈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아무런 시침이 뚝 떼고 아무런 증거가 없게 하는데 덜컥 임신이 되는데 어떡합니까? 증거가 완전히 잡혔죠.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이러죠. 그래서 우리아도 최전방에 보내놓고 전사하게 그렇게 꾸며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가만히 두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둘러서 얘기하다가 비유를 하다가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딱 그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그럼 단칸에 다단을 빌 수 있죠. 증거인멸하려고. 한국의 어떤 사람처럼 계속해서 증거인멸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근데 그 범죄는 계속해서 점점 커지게 되는 겁니다. 빨리 회개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랬을 때 이 다윗은 정말로 진실했습니다. 바로 무릎 꿇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하나님께 진실을 토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모든 죄를 사하시고 계속해서 다윗은 지금까지도 역사의 길이 남는 위대한 성군임으로 지금까지 기록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거짓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죠. 거짓된 것을 진실로 고백하면 다 해방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약은 뭐죠? 용서의 약입니다. 용서. 보험서에 보면 예수님이 마음에 병든 사람을 향해 주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더 이상 이러한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용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철천지 원수 같은 그걸 만날 때마다 내가 핏대가 쓰고 혈압이 오르는데 그거 이런 대상이 있으면 지금 마음에 새기시고 잘 소화시키세요. 용서하지 않으면요, 용서하지 않는 사람에게 독이 나와요. 독이 나옵니다. 용서받지 못하는 사람보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더 인생의 피해자가 된다는 사실. 그래서 소위 영어에 보면 forgive and forget, 용서하고 잊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치료가 돼요. 치료가 됩니다. 네. 자,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움으로 병이 치료되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병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은 기쁘고 자유하고 치료된다는 사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때 내게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미움의 병도 고쳐진다는 사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지 못해도 여전히 마음의 병이 되는 것을 알고 이 병을 고치는 일은 단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밖에 문제의 해결을 그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약은 봉사약입니다. 봉사약. 이거는 조금 성경적으로 많이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뭡니까? 뭐라 그랬어요? 세상에 사는 사람은 잘난만 돼서 산다고 그랬죠. 잘난만 산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에 그것을 이제 심리학적 용어로 사이코패스라고 그래요. 자기만 위해서 살고 남을 희생시키는, 그래서 범죄에 얘기하는 이런 것이 있어요.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그래서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기쁨이 없어요. 만족도 없어요. 행복하지도 못해요. 감사도 없어요. 더구나 일에 보람도 없어요. 그냥 왜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가끔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우리의 신체는 앞을 향해서 돼 있죠. 뒤로 향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왜 그렇겠어요? 남을 바라보고
섬기는 손이 되라는 거예요. 이렇게만 하지 말고 섬기는 손이 되라. 미국 그 생활 방식을 재미있는 거 2가지만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알지도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죠. 이 미국에서는 연필을 깎을 때 이렇게 깎아요. 이렇게 깎지 않습니다. 칼을 바깥으로 달지 않습니다. 이렇게 깎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돈을 셀 때도 이렇게 세지 않습니다. 이렇게 세죠. 한국은 이렇게 세죠. 이것이 내 돈이야, 내 돈. 그렇죠. 미국 사람들은 내 돈이 아니지만 쓸 때는 다 남의 돈이야 이렇게. 이게 사실 어떤 스피릿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연하게 생긴 거 아니에요. 우연하게 생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는 사람은 보람도 있고 만족도 있고 건강합니다. 미국의 가장 강력한 힘이 볼런티어리즘이라는 걸 여러분 아세요? 발음이 좀 쉬웠죠. 볼런티어리즘. 자원봉사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무슨 어려움이 있다 하면은 자원봉사를 나가서 그 재난 지역에 가서 봉사합니다. 그리고 그 레드크로스, 그 적십사사, 그 다 자원봉사자들이에요. 돈 받고 하는 것이 자원봉사. 물론 그 오르가니제이션에 운영하는 사람들은 이제 스태프들을 돈을 주기도 합니다만 그 적십사에서 하는 것, 그 다음에 적십사사 2번째로 한 것이 그 디제스터 릴리프 팀, 서든 베티스트의 강력한 그런 재난 구호 단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 사람들이 노란 머리를 쓰고 모자를 쓰고 재난 지역에 갑니다. 가서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애들도 봐주고 또 무너진 것도 세워주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이게 자원봉사입니다. 그러면 갔다 오면 너무 보람돼요. 돈 받고 가는 거 아니에요. 자원에서 갑니다. 그러니까 돈 받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자원에서 가기 때문에 더 크겠습니다. 이 기쁨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지식으로 살 수 없어요. 권력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봉사할 때만이 누릴 수 있는, 남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기쁨을 빌립보서 2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너의 믿음의 재물과 봉사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기뻐하리라.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일생을 자기가 섬기는 교우들과 그 교회를 위해서 다 드릴지라도 반려와 같이 드릴지라도 그것이 전혀 부담이 없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도 섬기는 일이 없으면 병듭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욕먹는 것 가운데 하나는 자기들만 구원받고 자기들만 축제하고 자기들만 기쁨이 있다고 하는 그 교회 안으로 사실은 그래서 어떤 선교학자는 모이는 교회가 흩어지는 교회, 모이기만 하는 것이 흩어져서 복음 증거하고 봉사하는 것이 결국 교회의 큰 힘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일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 가진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서 봉사해 보시기 바라요. 분명히 마음의 병을 고침받을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남을 위해서 섬기기 바라요. 그럼 여러분이 그 배운 가치가 더 커질 것입니다. 한국에서 보면 특별히 의사들 가운데서 휴가 시간에 자기가 휴가 가지 않고 소위 말해서 재능 기부라고 해서 선교지에 가서 봉사하는 많은 의사들. 한국에 누가 의사회라고 하는 의사가 있어요. 메디컬 그 닥터들이 모여서 이제 그 선교 단체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주로 메디컬 미션을 하는데 그 사람들 갔다 오면 환자를 봐서 돈을 못 법니다. 그 시간에. 그렇지만 더 큰 보람을 가. 얼굴 보면 너무나 세계 만면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끝으로 가장 좋은 약을 처방하신 하나님께 내 모습 그대로 나가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우리 만병에서 하늘밖에 나갔어요. 4가지 약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약도 하나님께서 처방을 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약과 이런 치료가 너무 구하기가 쉽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헛되이 생각하는 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싼 것이 아니에요. 뭡니까? 프라이슬레스예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예.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돈 없이 값없이 와서 살아. 돈 없이 값없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싸구려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 나올 때, 하나님께 나올 때, 성령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이런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구구절절 말씀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3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저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공의로 관을 세우시며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해 하사 네 청출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8절부터 11절까지도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시며 풍성하시도다. 항상 정직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다. 우리의 죄를 따라 젖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어떤 문제와 고통과 아픔이 나와서 고침을 받고 새로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귀한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아픔과 고통, 역경이 있든지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돈 없이 값없이 살아 말씀했사오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우리 모든 염려 걱정을 심을 내려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건강하게 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며 섬기며 살게 하시고 나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향해서 사랑을 증가하는 복된 인생으로 승리하는 삶, 건강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어서 주의 만찬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의 만찬이 이루어진 그런 배경이 되는 말씀, 마가복음 14장 22절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의 만찬을 하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가라사대 바르다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이것을 그렇게 하라고 했고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이것을 기념하며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기도하고 285장 한 절 부르시고 기도하고 이제 주의 만찬을 시작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살찌시키시고 피 흘리셔서 다 이루셨다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믿고 고백하며 주께서 주신 만찬을 참여합니다. 먼저 찢기신 살, 흘리신 피 계속해서 받을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고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었다는 감격을 가지고 이 시간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키셔서 기도를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갚아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보배로운 피로 속죄하시고 우리 죄를 감당하신 예수님, 그 은혜를 인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를 기념하여 받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회용 컵으로 버리도록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일어나셔서 치료해서 잠깐 기도하시고 마지막 찬양 부르고 축도로 마치도록 합니다. 예, 기도하시죠.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죄전 연약한 육신 심장의 부분 주님께서 계속해서 유지시켜 주시고 건강케 하셔서 주님께서 부르셔나간 사명 감당하는 귀한 믿음의 아들로 주 앞에 연락드리기 원하며 모든 아버지 심령들 주 앞에 믿음으로 주 앞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여 건쳐주시고 고쳐주셔서 깨끗하게 하시고 건강케 하시고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또 치유 하나님 다 붙여주셔서 건강한 가운데 주께 영원 참된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육신에 손을 대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손이 무엇으로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로 치유의 손길로만 주셔서 깨끗함을 얻고 건강함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은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라.
아버지 오늘 예배 중에 또 주의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지키심과 피 흘림을 또 기념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기를 원하며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모든 아픔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다 치유받는 것을 고백하며 믿음 가운데 거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걸음걸이마다 동행하셔서 매사에 승리 보험사에 승리하는 한 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이하시고 충만케 하시니 이제 모인 중에와 온 교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